네, 우리가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살펴보게 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은 또 믿기 이전이나 믿음을 가지고 나서나 무엇인가를 가지고 갈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만들어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설 때 자신도 모르게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자신에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꾸 열매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은 자에게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즉각적이어야 한다거나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열매 자체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즉 가시나무에서 포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 나무는 스스로 그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이 열매는 하늘의 열매, 즉 이 땅에 속한 열매가 아니기에 그리스도께 접붙어 있어야만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열매는 하나님의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것이지 우리가 양분을 어디서 구해와서 거름을 어디서 구해와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결국 열매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아래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략적인 내용이 이것이었죠. 제가 그 전에 값없는 은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말씀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다루질 것이기에 지난번 말씀으로 일단락 짓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오늘 전해드린 말씀도 누가복음 22장에서 또 다시 다뤄지는 내용이기에 나중에 순서가 되면 할까 했었는데 지금 소요리 학습 중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기에 이 한 가지를 오늘 함께 더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죠. 왜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런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3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이 좀 더 정확히는 수동태입니다. 근심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 그리고 3번째 다시 한번 질문하실 때 근심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죠.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다시 물으시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근심이 된 이유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5페이지에 가보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던 적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왔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리셨을 때 결코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아주 항변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 가보면은 거의 멱살잡이 하듯이 결코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런 무책임한 말 하지 마십시오라는 식으로 따지듯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뭔 소리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가 부인을 한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는 가슴에 찔림이 있었겠죠. 그것도 3번씩이나 연거푸 물으셨을 때는 더욱 근심이 됐겠죠. 그럼 베드로의 부인을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까? 여기서 잠깐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될 때 회심하게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사건이 제가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되게 한심스럽고 내 인생을 거꾸로 돌리고 싶었고 답답한 제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하지만 거룩하신 분을 죄인이 보면 감당이 안 되니까 직접 보여줄 수 없으면 모세처럼 뒷모습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건우가 자다 깼나 봐요. 예,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뒷모습만이라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일주일 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을 해주신 내용이 뭐였냐면,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있을 때 보여주신 일종의, 뭐라고 표현하긴 힘든데 환상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신령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때 제게 보여주셨던 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발길질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틈 사이에 제가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옆에서 똑같이 멀뚱멀뚱 서서 보기만 할 뿐,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관자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떨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이 도망가듯이 저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 척 멀뚱멀뚱 그냥 멍하니 뒷걸음쳐서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로 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이 몰랐을까? 그게 아니었죠. 과연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들 겟세마네 동산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왔었죠. 그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다고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단지 무능했던 나머지 제자들의 그냥 대표격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다 우리와 같은 존재를 대표하는 모습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베드로만 이불을 벌려서 아니라고 부인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부터 먼저 회복되고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물으신 질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습니다. 즉, 전에 나를 사랑했었느냐? 네가 정말 사랑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의미의 과거형으로 물으신 게 아니고 지금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현재형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마치 사실 대단히 의외스러운 대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감히 부끄럽고 죄송해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게 맞겠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까지 다 해주셨는데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한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의 거듭된 질문에 근심을 하면서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한테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사도들보다 더 주님을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고 우리 삶에서 분명히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삽니다.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죄인이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워서겠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떳떳하게 못 서는 거겠죠. 자신이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입으로만 부인하지 않았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라는 것,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스스로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별반 다르질 않아요. 입으로 부인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 삶에서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만일 그럼 주님이 지금 이런 상태의 여러분 각자, 즉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현재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그럼 너는 매일 죄를 지으니까 이제 더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니?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랑 안 한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아니면 사랑 못 하겠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분명 여러분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현재형으로 물으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네,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정말 콩알만큼 작을지라도 이것은 변함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지 않으시겠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자신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호언장담을 본인 스스로가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이 이미 다 드러났고 자신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거 하나
여종이 옆에서 너 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한낱 여종이 했던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신의 그 말 한마디 지킬 수 없는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도 변함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 이야기의 앞에 나온 내용이 밥 먹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을 부인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자신의 제자들에게 직접 오셔서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고 잡은 물고기를 직접 식사로 차려주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주님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들을 찾아와서 타박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밥부터 차려주고 계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책망과 비난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희 사랑 고백이 진실했느냐? 진실했는데 너희가 정말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라는 너희 사랑이 진실한지 입증하거나 진지하게 대답해봐라 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송하고 부끄럽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기껏해야 그들이 하던 일상으로 돌아가서 풀이 죽어서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자칭 억울하며 밤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끙끙대는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채워서 그들의 일상의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에게 밤새 쫄쫄 굶고 탈진하다시피 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고 원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일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는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지만 그 무능해 보이는 그들의 지금의 모습, 자신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왜 배부터 채워주시고 그들의 일상의 일들을 회복시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그들을 훈계하시고 질책하고 마음가짐을 뜯어 고쳐서 다시 굳세게 마음 먹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미로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로 찾아오셔서 그냥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무능한 존재들, 3년 내내 사도라고 쫓아다녔던 그러나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그 존재들에게 매일 죄 아래에서 허덕이는 정말 허접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그러나 그런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의 허기짐과 연약함을 먼저 회복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바로 그 앞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무로 하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배반 안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라고 우리한테 그걸 촉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맹세를 하라고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능하고 실력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베드로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네가 가진 그 사랑과 믿음,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히려 다독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또 살겠다고 맹세를 하지만 단 하나도 못 지키는 그들에게 왜 말한 대로 못하느냐라고 타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 짓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분명 우리 안에 있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나는 우리에 대한 연약함을 보듬으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정죄하고 비난하며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너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될 그 내용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즉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고 나서야 가능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변함없는, 여전히 3년 내내 쫓아다녔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배웠고 알았던 그들의 그 무능함이 송두리째 까발려지고 다 드러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비로소 하나님의 여전히 변함없는, 그리고 값없이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나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잘해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복음서 내용을 잘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뭔 소리 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이 부인을 합니다. 다 흩어져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건은 이것이 역순으로 거꾸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르겠습니다. 나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러자 다 부인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베드로는 먼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먼저가 아니고 자신이 온전하게 무능함을 깨닫고 비워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못 서요. 자신이 정말로 무능한 존재, 자신이 뱉은 말 하나, 자신이 결단한 믿음 하나 지킬 수 없는 허접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진지하게 맞닥뜨리고 나서야 거기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심은 가졌으나 온전히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고 믿음은 있으나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간 것이 그냥 간 것이 아니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를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무능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도 주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한심한 자리에 서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서 멈춰주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나 이런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만을 지키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야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되었고 십자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 모두 처음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역순이 비로소 거듭난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밑바닥을 접하는 법을 아직 잘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신앙은 바닥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걸 직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제한이 없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돼야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내 삶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굳이 그런 밑바닥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의 자리에 내몰렸을 때야 여전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자신 스스로라 그 믿음의 의미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히 기도조차 나오지도 않는 자리지만 그 사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그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네가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와서 꽂히는 말씀인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악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신의 죄와 허물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것에서 그 회개와 용서의 길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좀 잘해서 그걸로 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말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없습니다. 뭔가 좀 잘한 게 있거나 회개가 눈물 제대로 쏟고 펑펑 쏟고 진지하면 제대로 용서를 받은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유일한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눈물 쏟고 콧물 쏟고 회개했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자기 기만이고 자기 동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만하려는 행위입니다. 용서는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눈물 쏟아서 회개했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은혜의 자리 어딘가에 있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부인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여전히 무능한 한없이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여전히 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지지만 그 사랑과 믿음 안에서 떠나 있지 않은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비틀거리지만 주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우리의 손을 기뻐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감이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을 책망만 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비난과 정죄와 판단은 마귀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죄,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와 자비로 선포하셨고 믿음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덮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시 종의 모습, 율법 아래에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을 때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진정한 비로소 자발적 순종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지, 이게 없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이 신앙의 내용이 없이는 우리는 열심만 있지 그 열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주먹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은 열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이 먼저가 아닙니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는 게 여러분의 직무가 아니고 쓰러져가는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과 충성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열심과 충성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충성을 여러분의 신앙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게 먼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선교와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야 전할 내용이 있죠. 믿어야 될 신앙의 내용들이 있지. 그게 없으면 우리는 허상, 이방신의 자리에 하나님만 대치시켰을 뿐이지 신앙이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단 하나도 못 지키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깊이 우리가 각인해야 내가 여전히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와 똑같았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으로 매일의 도전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서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고 움츠려들게 되고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만회하려고 자꾸 다른 것들에